옛날에 이 경상도에서 이렇게 시골 교회를 가는데 산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산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 고갯길이. 또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된다. 설교하시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할머니든지 애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할머니가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았어요. 완전히 받았어요. 왜? 맨날 산이 힘들잖아요. 그때부터 새벽마다 수요 금요 시간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물러가라, 없어져라, 사라져라. 그걸 성도들이 웃고 말 사람도 웃어요. 비웃음이에요. 저건 믿음이 아니고 맹신이야. 맹신.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그냥 한 말이지 그걸 그대로 믿고 저 산이 언제부터인데 저 산을 놓고 저렇게 기도해. 근데 할머니는 그걸 레모로 받았어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수년이 지나니까 트럭이 수십 대가 그 산에 오르라 내리라 해요. 별의별 게 다 올라와가지고 그 산을 다 파이기는. 산이 점점 없어져요. 알고 보니까 근처에 비행장 만든다고 흙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니까 그 산에 흙을 다 가지고 산이 없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큰 도로가 나졌어요. 그 비행장이 김해 국제공항이랍니다. 이 김해 공항은 할머니 기도가 아니었으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기도의 도전입니다. 남들은 미쳤다, 맹신이다. 그건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지 그걸 그대로 듣고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걸 믿고 하는 게 바보지. 바보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로 15년째 해보니까요. 뭐 세상 똑똑하고 세상 뭐 엘리트고 소용없어요. 그냥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무식한 사람이 다 복받더라고요. 괜히 세련된 척 하지 말고 스마트한 척 하지 말고요. 좀 올드하게, 좀 아날로그식으로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해야 될 때는 주여 좀 하고 좀 그런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내요. 기도의 도전을 좀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도전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큐티든 통독이든 찬양이든 어떤 기독교 콘텐츠를 듣든 어떤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기도를 훨씬 더 본질적으로 다룹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아무리 뭐 폐활량이 좋고 심장이 좋아도 10분을 숨 안 쉬고 있으면요 다 죽어요. 그죠? 10분이 뭐예요? 기도가 멈추면 신앙은 죽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한 주 내내 여러분 이미 죽어 있어요. 지금.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시게끔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실력으로는, 수준으로는 진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시게끔, 하나님을 일하시게끔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들어줄 만한 것만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까지만 기도해라. 나도 사실 힘든 건 마찬가지다. 네가 안 되면 나도 힘들다.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하면서 기도해라. 라는 성경 구절을 보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나한테 구해라. 하나님은 가능한 기도만 들어주시고 불가능한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골라가면서 좀 기도해. 내가 그거 어떻게 도와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늘 그렇다고만 생각해요. 그냥 이 기도가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마음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아멘 하면 안 돼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죠? 굉장히 은혜로워요. 오늘 또 전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불가능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불가능을 이루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데 이런 기도는 사실 응답이 와도 안 와도 드러나지 않는 별 상관없는 기도잖아요. 자, 오늘 하루 마음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특별한
특별한 응답이 안 와도 별다른 특별한 어떤 증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스마트한 것 같지만 사실 이 기도는 응답이 하나도 상관없는 기도잖아요. 그냥 하루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물론 우리가 일상이 기도고 매일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불나면 119인 것처럼 다급할 때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아멘. 사무엘상 7장 9절 어제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하다가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이 이런 수준에 머무는 기도가 조금 기도에 도전이 일어나는 기도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모든 식구가 깊이 잠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밤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00년 전입니다. 전기불도 없죠. 이 한밤중이라는 말은 자기 전 한두 시간 전이 아니고요. 잠들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지난 걸 말합니다. 혼자 자는 것도 아니고요. 온 식구가 같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친구가 급히 문을 두들기죠. 무슨 큰일인 줄 알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야? 누구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친구고 떡 3덩이 얻으려고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한밤중에. 떡 3덩이 좀 주게.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한밤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한밤중에 온 손님을 대접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얘한테 왔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아니고 나도 우리 집에 한밤중에 누가 왔는데 이 친구에게 줄 떡을 좀 내가 빌리러 왔네. 쾅쾅쾅쾅 이렇게 두들깁니다. 당장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요. 한밤중에 그것도 자기 애가 배고파서도 아니고요. 자기 친구가 놀러 왔는데 음식 대접하려고 한밤중에 자고 있는 친구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개념 상실이에요. 개념 상실이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당연히 기도의 비유입니다. 기도해라 합니다. 기도의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 비유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를 한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은 기도하라는 그 많은 비유 중에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내용의 핵심은 결국 떡 3덩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좀 쉬고 가겠다가 아니라 떡 3덩이 달라는 겁니다. 떡 3덩이 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왜 떡 3덩이 했을까? 왜 떡 1덩이는 아니고 3덩이일까? 왜 2덩이도 아닐까? 근데 왜 3덩이를 달라고 할까? 여러분 송편 크기 3개가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떡 3덩이 얼마나 큰지. 이런 떡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만찬때 떡을 떼서 이렇게 서로 주듯이 꽤 커요. 왜 한 개만 달라고 하지 3개씩이나 달라고 했을까가 오늘 설교입니다. 저는 남에게 무슨 싫은 소리 하나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하나 듣기 싫어해요. 저는 뭐 하나 오해받을 만한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해요. 실수는 있겠지만 뭐 하나 오해받는 소리도 하나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자존심 조금이라도 상할 만한 소리는 저는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지금 7군데에 옮기지만 옮길 때마다 그런 소리 하나 안 듣고 교회를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옮기고, 목회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뭘 하다가 누군가에게 뭐 하나 싫은 소리 뭐 하나 듣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노방전도가 잘 안 돼요. 뭐 하나 듣는 거 아주 자존심 상해하고 좀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그런 제가 아무리 배가 고픈들 한밤중에, 대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누군가에게 떡을 빌리러 간다? 나는 그 생각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 22만 원, 3만 원, 5만 원 할 때 저희 누님들이 이제 다 매형이 직장 좋고 잘 이렇게 할 때 누나 조그만 생활비 좀 보내주라 하든지 뭐 11조 보내줄 돈을 나한테 해달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죽어도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누군가에게 뭐 하나 듣는 걸 싫어하는데, 만약에 진짜 배가 고파 죽을 때가 돼서 누군가에게 떡을 빌리러 간다면 나는 3덩이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1덩이가 있나? 아니면 반쪽이라도 있나? 왜?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기도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난번 예화 때 은행에 여러분 돈이 10억이 들어있는데 한 500만 원, 1000만 원 필요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당당히 도장 들고 신분 들고 가서 딱 말하죠. 돈 주라고.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러 가면 그렇게 못해요. 빌리러 가서 돈 줘! 이렇게 못하죠. 1시간 동안 차를 마시면서 나라 이야기, 정권 이야기, 프로야구 개막전 이야기 쭉 사는 이야기 다 하다가 이 친구가 분위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 눈치 보고 있다가 조금 분위기 좋다라고 하거나 할 때 싹 얘기를 겨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한밤중에 한 덩이도 아니고 두 덩이도 아니고 무려 3덩이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기도 비유 속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왕 나에게 구할 때 나를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줄까 안 줄까,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는 고려하지 말고 일단 나에게 와서 구할 때 크게 3덩이 구하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좀 구해도 크게 구하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왕 나한테 한밤중에 찾아온다면 눈치 보지 말고 까짓 거 3덩이 주세요 하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레마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편안하게 해주세요. 욕 안 얻어먹고 살게 해주세요. 회사에 잘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입에 풀칠언하고 살게 해주세요. F학점은 아니에요. D 플러스 학점만 주세요. 나는 이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김문우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물 마시고 싶어요. 물 좀 주세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말고 네가 가서 떠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한 명을 놓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한 명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한 명이 있지만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10명은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 한 명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올해는 10명은 놓고 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한 명은 전도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떡 한 덩이가 아니라 3덩이 놓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내가 기도에 힘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약해지냐면 항상 하나님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진 걸 기도할 때는 기도가 좀 약해지더라고요. 응답이 와도 안 와도 될 만한 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좀 약해져요. 근데 반면에 이건 내가 이룰 수 없고 내 수준, 실력,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할 때는 기도가 다시 열정이 타고 올라와요. 한번 불타올라요. 기도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입니다. 응답이 와도 안 와도 상관없는 것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안 붙어요. 기도에 불이 안 붙어요. 응답, 내가 내 힘으로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제가 오늘 만약에 주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주일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한 2명만 더 오게 해주세요 하면 기도에 불이 안 붙어요. 하나님 이 자리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어요. 항상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에 불이 안 붙는데 이 현실 타협할 수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상황이 변할지 안 변할지 여러분이 그만 고민하시고,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건 세컨드 프라브룸이에요. 여러분은 일단 하나님 앞에 떡 3덩이 놓고 구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한 덩어리가 아니라 3덩이 놓고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평 정도 주세요, 많으면 2평 정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시겠어요. 나는 너한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1평 주세요, 2평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수준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자꾸 얘기하시니 들어야 돼요. 오늘 이 한 가지만 끊으려고 제가 2가지 3가지 나오는 걸 끊으려고 이 한 가지 좀 한 덩이만 하지 말고 3덩이 한번 해보자. 이거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빗자루 가지고 쓸어봤자 얼마나 쓸겠냐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 빗자루 좀 안 보여요, 빗자루 좀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포크레인을 불러라 하는 기도를 하라시는 거잖아요. 지금 왜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아니 기도해도 안 해도 별 응답이 뭐 눈으로 안 보이는 것만 기도하니까 기도할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하루 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마음 편하게. 이거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편안하게 살면 돼요. 근데 늘 이런 기도만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올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사업이 지금 당장 재정이 지금 당장 우리 애가 지금 당장 사고당해서 큰 수술 당장 기적이 필요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한덩이 가지고 되겠어요? 겨우 우리 애가 수술실 들어갔는데 안 죽고만 살아나오면 되겠어요? 멀쩡하게 살아서 나와야지. 근데 왜 자꾸 한덩이만 놓고 기도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다 해놓았는데 다 아스팔트 깔아놨는데 너희는 이거를 다 보고도 왜 믿음이 없니? 내가 이렇게 다 해놨는데도 너희는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다음날 되면 또 잊어버리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다니면서 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복신앙은 복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이 복 달라고 그러면 목사님 기복신앙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복신앙은 복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애에게 복 주세요. 우리 교회 복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세요. 우리 성도들 차가 오래됐는데 하나님 저 차 좀 바꿔주세요. 우리 청년들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왜 잘못됐냐고요? 기복신앙은 복 달라는 게 아니고요. 따라해봐요. 기복이 심한 게 기복신앙이다. 기복이 심한 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복을 좀 구하세요. 큰 복을. 일반 학교의 한 여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경에 있는 기적은 다 거짓말이라고,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간 그 홍해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 6cm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지나간 거라고 이렇게 애들한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깊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갔겠냐고. 사실은 한 5cm, 6cm 정도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지나간 거다. 그러니까 애가 아니에요. 선생님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6cm밖에 안 되는 갈대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6cm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은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요. 6cm 깊이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애국 군대가 거기 빠진 게 기적이에요. 빠져 죽은 게. 대신방을 가면 은혜를 끼치러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무슨 은혜를 받냐면 간증을 들어요. 꼭 이런 말을 제가 하더라고요. 아유 그랬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아이고 그랬어요. 제가 은혜 받아요. 기도할 수 없는 걸 기도하세요. 나한테는 상관없겠지 하는 걸 기도하세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생각되는 걸 놓고 기도하세요. 나는 집 살 일이 없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1000명 될 일 없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내 사업 일어날 리가 없어, 이제는 주저앉아서 정리하는 일밖에 없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식은 회복이 안 돼, 지금 벌써 저까지 갔어, 우리 자식은 안 돌아와,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은 교회 나올 일이 없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내 자식은 교회를 떠났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나는 다시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 나는 임신할 수 없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나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해 보고 나서나 이 기도가 되나 안 되나 그때 나하고 얘기해요. 기도하면 꿈 같은 일들이 꿈같이 일어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나한테는 상관없겠지, 우리 집은 상관없겠지, 나한테는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떡 세 덩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뒤에서 저쪽에 있다면 기도에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걸 놓고 기도하라고요. 우리 어머니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어머니 노모, 지금 저희 어머니도 약간 치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병상에 오래 계시니까 이제 힘이 다 빠지셔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 한 줄 아세요? 우리 해놓고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1등 가는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놓고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 애가 뭐 삼성을 제끼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큰애가 다 제치고 여자 20명보다 더 큰 교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는 무조건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 안 들리는 노모가 어머니 그럼 안 들리다가도 밥 먹으러 가실래? 그럼 뭐 먹을까? 이렇게. 도대체 우리 어머니의 기는 도대체 어떤 기일까 지금. 그런 노모도 기도할 때, 자식 놓고 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목회지가 가득 차게 하시고 매주마다 새 가족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지역에 제일 큰,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할 수 없는 걸 기도해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않겠지라는 걸 놓고 기도해요. 욥기서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따라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 제안하잖아요. 아이고 또 세덩이 미안한데 반 쪼가리만 달라 그럴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왜 제안을 시키냐고요. 예화 하나 하고요 목장 교환 볼게요. 애가 아빠가 목사인데요, 아빠를 보니까
맨날 예배 시간마다 강대상에서 설교하기 전에 예배 전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빠 왜 예배 시간 때마다 그 올라가서 맨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가게 되려고 기도한단다. 그러니까 애가 딱 듣고 있다가 아빠 그런데 왜 그 기도 한 번도 안 들어주셔? 지금 여러분 뭐냐고요 지금. 일단 10분만 앉아있기.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실까요? 이 기도 설교는 기도 은혜 받고 기도 이런 거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놓고 기도하세요. 반쪽아리가 아니라 세덩이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요구가 너무 지나쳐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에 도전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기도의 실패의 주된 원인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구하고 너무 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기도가 실패하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은혜의 자리에 안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교환 한번 보시죠. 떡 세 덩이 한번 구해봅시다. 지난 주일 설교처럼 일단 하나 앉아보기를 하는. 지난번 앉아봤어? 너 앉아봤어? 그 다음에 오픈입니다. 자 이제 실천입니다. 기도의 도전이 믿음의 도전이다. 한번 도전해봐요. 한 덩이 하지 말고 세 덩이. 이룰 수 없는 거. 그 다음에요. 응답이 없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기도에 그치지 말고요. 내 기도의 한계선을 긋지 말고요. 좀 올라가 봅시다. 기도 업을 한번 시켜봅시다. 기도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엄두도 못 내는 것으로 기도합시다. 나한테는 상관없겠지 하는 것, 불가능한 거 놓고 기도합시다. 도저히 나는 지금 차를 바꾸거나 집을 살 형편이 아니고 1호점, 2호점도 아닌데 한번 기도해봐요. 그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 다음에요. 기도 실패의 주된 원인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구하나 큰 것을 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자꾸 실패하는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어려워. 이건 불가능해. 이게 기도를 막고 있어요, 지금. 늘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를 행하신 하나님. 욥에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